기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025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외쳐왔던 기별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왜 이 사업이 지체되고 더디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분석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분석해 보면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못지않게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고 이제 드디어 당신의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사역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 잘 이번 공과에서 잘 헤아리고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과인데요.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5장 이 필자가 써놓은 걸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하는 내용을 또 느끼는 반면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보시면 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5장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로 크게 두 파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필자는요 지금 13절, 15절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절, 12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불만이었습니다. 네. 자, 먼저는 필자가 우리가 오늘 선 13절, 15절에 이 중요하니까 아마 필자는 여기에 강조하느라고 했지만은 1절, 12절도 그 못지않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아예 빼먹은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12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할례가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뜻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 뭐 하겠다? 던져버리셨다. 백성의 수치를 제해버리셨다라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일어난 현상이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뭐 했어요? 그치고 이제는 이 땅, 너희들이 정복하는 땅의 열매를 먹으라는 본격적 신호가 주어져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주는 교훈도 굉장히 큰데 아무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책에 나타나 있는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 이후에 요 1절, 12절에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펴셔서 5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3절로 이루어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마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요? 적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 그 말은 네 질문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뭐라고 묻냐면 지금 당신은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나는 너 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질문한 게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그게 여호수아에게 던진 질문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내가 너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냐? 너 원수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내가 여기 온 것은 네가 나의 일에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일에 함께 하지 않는 자냐.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네가 내 뭐냐? 함께한 자냐? 원수냐? 거꾸로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과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내용.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다가갈 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라는 게 여호수아의 고민이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크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상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시련에 여러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는 틀린 자세다 이 말이에요. 틀린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슨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지만은 사상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사오니 주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저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한 할례를 행하고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딱 목전에 온 겁니다. 요단강 건넜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바로 여리고성을 가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러 왔냐? 아니면 우리를 해치려고 왔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 너가 이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전쟁에 너희는 뭐하다? 참여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묻는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는 내용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 그 속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가만히 자세히 뜯어서 보면요,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힘든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거대한 전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자기가 뭐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점검 안 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죠.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이 13절부터 15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50페이지 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런 사실은 곤란한 질문들을 야기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필자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뭡니까? 아주 빠르게 작전을 전개하면서 악인들을 많은 겁니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보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약의 신뢰성, 권위, 그리고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호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오래 참으신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오면 이제 참는 게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전격적으로 바로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모습과 좀 마다 다르다. 제가 지난번 삼가할 때 여러분들이 강조드렸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뭔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단호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이 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번 사과 제목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각자가 지금 싸우는 전쟁들이 다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성경 집사님은 집에서 아마 남편이 가지는
어떤 그런 입장과의 여러 전쟁들을 아마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윤건 집사님도 아마 이 남사교회를 나오는데 이 지금 남사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내와의 어떤 그런 면에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은 뭐 남편 되시는 분과 또 아들, 자녀들이 이 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저도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이제 일요일 소지 봅시다. 일요일 소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한 분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는 분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 이게 네가 하는 전쟁이 맞다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던지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너는 내가 하는 전쟁에 뭐예요? 참여한 자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시련과 전쟁은요, 여러분이 홀로 겪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뭡니까? 계속 주고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싸우는 우리의 자세는 여호와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소지 보면 하나, 둘, 여섯째 줄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마주친 낯선 방문자에게 정체를 물었을 때 그는 다소 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라는 방문자의 대답은 그가 여호수아가 정의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분의 편에 있는지 여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제가 자주 여러분 강조드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이 땅으로 온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은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사들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그 전쟁의 당사자인 사탄과 그 원수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천사들은 뭡니까? 열심히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 전쟁에 지구 사람들도 뭡니까? 참여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편에 들어가게 됨에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이 거대한 전쟁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자. 그것이 일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이 전쟁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 전쟁이었다. 여러분 계시록 여기 필자는 계시록 12장 7절 9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이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늘 전쟁이 그 패한 사단의 무리들이 어디로 왔다? 지구로 왔다. 지구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전쟁터지만은 이 전쟁은 지구에 사는 인간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 연속된 전쟁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그래서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의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는 이 존재가 원래 하나님 곁에 있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알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루어진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었다. 그것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뭐 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특별한 뭐 하게 했다? 그들에게 전쟁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어나는 투쟁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면서 나는 그분의 편에 속해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필적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소재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치르는 궁극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전쟁 중이며 이 싸움이 계속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끝장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 6,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끝장내는 전쟁에 지금 뭐 했다? 부름을 받았다. 이 전쟁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가 에스더의 교회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게 지도자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 다루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다. 교회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걸 뭡니까?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이 문제를 저는 길갈의 문제를 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전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국 군대가요 물에 빠져 죽을 때 뭘 깨닫느냐 하면 와, 이 싸움이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임을 그들이 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전쟁으로 그들은 알고 뭐예요? 이 전쟁이 뛰어든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힘센 분이 사실 뒤에서 다스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뭐예요?
와, 우리가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다 몰살당하는구나. 예? 마지막 세상도 그렇게 망합니다. 그렇게 망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마지막 전쟁에도 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가만히 그냥 따라다니라. 오늘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뭡니까? 참여시킵니다. 믿음으로. 이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사단이 멸시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군대로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서 훌륭한 군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증명해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전쟁에 뭐 합니까? 참여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사하며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요일 소지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차선책. 여기 보면 이 가만히 있으라는 전쟁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이 두 전쟁은 여기 보면 질문을 던져놨죠. 출애굽기 17장과 여호수아 6장의 이 두 전쟁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죠. 같은 점은 뭡니까? 같은 점은 여호와의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뭡니까? 친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사건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인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목격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에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도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하셨다.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걸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지난날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뭐하는 겁니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상황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 세력들을 뭐해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여호수아 5장에서 필자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 이 길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펴보세요. 이제 책보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의 시간을 갖다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모든 사람을 나오고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여자에게 맹세하여 우리의 주만 신는다. 보석과 귤이 흐르는 강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오는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발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애매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나귀들의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이 여자분들은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저는 30살 넘어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이제 요즘 말로 폭영수시라 그러죠. 예. 그때 이런 성경에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풍속이 있음을 보고 그러한 표피를 자르는 것이 남자의 위생에서도 좋다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때 30살이 넘어가 복용수술을 받는데 한 3, 4일 동안 뭐라 그럴까요? 잘라 놓으니까 팬티가 대기만 해도 뭐 하는 겁니까? 막 짜릿짜릿 아파가지고 그냥 요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여리고 군사들이 몰려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송 집사님 다음 알판인데 하나님이 희한한 작전을 어리석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1절에 해답이 나오죠. 보면 이때 가나안 사람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애굽이 망하게 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끄는 백성이 드디어 자기들이 사는 땅을 향하여 뭡니까? 들어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감히 전쟁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행한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할례가 왜 다시 행해졌는가? 40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했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지닌다는 표입니다. 언약의 정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 정표가 40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행하지 않았다? 할례도 중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시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이 지금 SDA 교회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편인가?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할례가 행하여졌는가? 나는 이 할례를 행한 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길갈. 길갈의 뜻이 뭐예요?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이 제해버리셨다. 우리는 지난날의 수치스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너희들 지난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난날 모든 그릇된 잘못들을 내가 다 뭐 했다? 제해버렸다. 이 자들이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의 전쟁에 뭐 하는 겁니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지난날의 수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뭡니까? 제함을 받은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SDA 교회가 마지막 전쟁에 참여한다? 천만의 말씀. 천만 만만의 말씀. 그럼 왜 이런 걸 안 다루냐는 거예요. 이걸 다루려면 사실 우리의 지난 아픈 수치를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버리고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거 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가에서도 저는 이걸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여러분,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 뭐 하셨다? 제하셨다. 거기에서 백성들은 뭘 느낄까요? 기쁨을 느낍니다. 사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스가랴서 배울 때 사단이 여호수아를 막 참소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이는 불에서 꺼낸 것을 지난날의 수치는 내가 뭐 했다? 제해버렸다. 그러므로 정한 옷을 입혀라. 그 머리에 정황관을 씌워라.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모든 목적을 가는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좀 아파도 교회 나오기를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설교를 듣더라도 누워서 여러분이 집에서 아프다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 분위기가 이루어집니까? 뭐 집에서 자녀들은 뭐 할 거예요? 뭐 TV를 켤 수도 있고,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욱더 사모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길갈의 경험이요. 여러분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어디냐면 열왕기 하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가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때, 어서 오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때, 여러분 우리 2장
열왕기하 2장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요, 여기 왕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와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에 하나님이 여리고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갔더니 뭐예요?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을 요단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성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뭐예요? 아까 길갈은 무슨 뜻이다? 우리의 지난날의 수치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분내해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로 마지막 싸우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성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차례로 보여주는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하에 보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난날의 수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제함을 얻었는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되어요. 이 여호수아 5장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사단이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최후 전쟁에서 뭐합니까? 죽으면 죽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요단강을 건너. 강물이 하나님이 안 갈라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 건너 저편. 사실은 죽음보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 침례를 받을 때 죽고 뭐 하세요?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사실 죽음이라기보다도 죽음 넘어 부활. 그것은 뭐예요? 성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는 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사실은 핵심을, 그래서 이 경험으로 준비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우리가 오늘 공과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모든 생각의 주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